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2절 말씀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다고 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의 나이와 함께 야곱의 나이를 잘 계산해 보면은 이때 야곱의 나이는 108세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를 보면은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기보다는 증손자뻘 이상 되는 셈이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 동화를 보면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아버지 야곱과 또 어머니 라헬이 타이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각색해서 그렇습니다. 요셉의 친모였던 라헬은 앞에 있는 35장을 보면은 베냐민을 낳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정황들을 정리해 보면은 야곱은 100세가 넘은 노인이고 또 라헬은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났고 요셉은 17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났고 또 동생 베냐민은 이제 걸음마나 겨우 하는 정도의 아기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해 줍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했습니다. 단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베냐민이 훨씬 더 늦게 얻은 늦둥이였습니다. 요셉을 낳았을 때는 그래도 야곱이 90대 나이였고 베냐민은 100세가 넘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귀엽겠습니까? 베냐민이 더 귀엽지 않을까요? 장병찬 성도와 장병훈 성도 중에 제가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저는 장병훈 성도가 더 귀엽습니다. 장병찬 성도는 이제 다 커서 재미가 없습니다. 하루에 나누는 대화가 3마디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장병훈 성도는 저랑 얼마나 잘 놀아주는지 모릅니다. 집에 오면은 오연숙 사모님도 별로 저를 사랑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장병찬 성도도 저를 반겨주지도 않고 제 친구는 장병훈 성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장병훈 성도를 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얼마나 심심했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가을을 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가장 귀여울 것 같은 베냐민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다른 정보는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짐작해 보기는 요셉의 얼굴에는 야곱이 그토록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던졌던,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모습이 그 얼굴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사랑했고 특별 대우했는지는 3절 말씀에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으로 말씀해 줍니다. 야곱은 요셉에게만 따로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면서 미워했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채색 옷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옷이었길래 그 형들은 이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채색 옷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쉽게 우리나라의 색동 저고리를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흠정역을 비롯한 여러 성경들을 봐도 대부분이 여러 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옷,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해주에는 긴 옷이라고 하는 그런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색깔 옷과 긴 옷, 이 두 가지는 그 의미에 있어서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것은 유대인들의 복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들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은 대개 소매가 짤막하다고 합니다. 소매가 길게 되면은 일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거추장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비교적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소매가 긴 옷을 입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도 이 채색 옷이 등장합니다.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윗의 딸 공주 다말도 채색 옷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채색 옷은 공주와 같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복 습관은 베두인족 사회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베두인족의 경우에는 족장과 오직 족장의 후계자만이 긴 소매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들을 고려해 보면은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알록달록한 그런 색동 저고리가 아니라 소매가 길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입었던 그러한 옷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채색 옷은 한마디로 일하기에는 부적합하고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야곱이 아들들 가운데서 이 요셉에게만 힘든 노동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목초지를 찾아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은 집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이쁜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이 요셉에게만 새 옷을, 예쁜 옷 한 벌을 더 입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야곱은 요셉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배다른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바로 그러한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다고 분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채색 옷이 어떤 옷이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뒤에 있는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채색 옷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겼다고만 기록을 해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것이 잘 전달이 될 텐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가 입고 있던 것을 단순히 벗겨낸 것이 아니라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을 때 양을 치고 있는 그곳으로 가면서 채색 옷을 입고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옷을 입고 그가 심부름을 갖고 또 거기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23절 말씀은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이렇게만 기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으로 갔을 때 일하지 않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채로 형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채색 옷은 이복 형들로부터 벗겨짐을 당했습니다. 채색 옷이 이렇게 의미 있는 옷이라고 한다면 채색 옷이 벗겨졌다는 것 역시 단순히 옷이 벗겨졌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인정이었고 보증 수표였습니다. 남들과는 구별되는 특권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보장된 미래였습니다. 요셉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벗겨진 것입니다. 옷이 벗겨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 그의 가족들과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진 요셉, 그 후에 그가 어떤 옷을 입습니까?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한낱 짐승처럼 돈을 받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외국으로 팔려갑니다. 노예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 역시 그저 옷을 드레스업 했다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이 겪는 고난의 인생 그 자체를 말해줍니다. 집안일도 해보지 않았고 양도 제대로 쳐본 적이 없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던 요셉이 뭘 할 줄 알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눈에 선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다시 인정과 특권과 또 행복과 미래가 보장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도 그 옷을 벗고 죄수복을 입게 됩니다. 지은 죄라도 있다면 사죄하면서 복역을 하겠지만은 지은 죄 없이 그 억울한 시간들을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을 때 애굽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바로의 인장 반지를 끼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단지 최고 품질의 최고급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초강대국의 최고 통치권자가 되었습니다. 채색옷이 벗겨지고 애굽 총리의 옷을 입었던 요셉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 끓는 젊음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음과 함께 재산이라고 하는 날개까지 달고서 욜로 라이프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 멋진 인생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그 많던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고난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던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고난과 처음 맞닥뜨려 보는 이 청년은 그 고난 앞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덕임 가운데서 마침내 청년은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남의 밑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에 풀칠하고 살기에 그것이 더 급급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배를 채우기만 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청년의 상황은 추락해 있었습니다. 청년이 입고 있던 방탕과 쾌락의 옷, 채색옷이 벗겨짐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벗겨짐이 그의 인생의 종착역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벗겨짐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지난 날들을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떼어달라고 해서 집을 떠나왔던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들을 다 허비했던 자신의 과오가 떠오릅니다. 풍족했던 아버지 집에서의 지난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벗겨짐을 통해서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좋은 음식들과 가락지, 좋은 의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청년은 방탕과 쾌락이라고 하는 그 옷이 반드시 벗겨져야만 했고, 그 옷이 벗겨졌을 때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멋진 새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벗겨져야 하는 이유는 벗겨져야 새 것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채색 옷을 계속 입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애굽 총리의 옷을 입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채색 옷을 계속 입고 있었다면 야곱의 뒤를 이어서 족장이 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족장이 되기 전에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과 그의 가족 식구들은 다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졌던 것은 요셉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육체의 고난은 물론이었고 또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마음의 상처까지 요셉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채색 옷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애굽 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 삶에 대한 부분과 또 신앙생활에 대한 두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벗겨져야 할 옷이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의 저자로 잘 알려진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미가 쓴 작품 가운데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코의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딸이 경영하고 있는 여인숙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부턴가 돈이 많은 숙박객이 들어오게 되면 수면제를 먹여서 살해한 후에 그 돈을 가졌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이 일에 점점 빠져들어서 이 일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0년 전에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와 동생을 깜짝 놀래켜 주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어머니와 동생이 경영하고 있는 그 여인숙에 투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날도 어김없이 그 투숙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투숙객이 누구인 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난 후였습니다. 오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탐욕이라고 하는 옷을 벗지 못했습니다. 이 옷이 벗어지지 않으니까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새 옷을 입지 못하고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우리에게도 벗겨져야만 하는데도 계속해서 입고 있는 그러한 옷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거짓과 외식의 옷, 교만의 옷, 시기와 미움의 옷, 욕심의 옷, 나태함과 게으름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옷인데도 벗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입고 있는 옷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 그대로 입고 살던 대로 살아야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평생토록 변함없이 자신의 그 성품의 옷을 입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마음의 상처, 쓴 뿌리의 옷을 벗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벗어야 입을 수 있습니다. 벗고 입어야지 덧겨 입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교만의 옷이 있고 또 상처의 옷이 있는데 이것을 벗지 않고 그대로 입고 있으면서 다른 옷, 외식의 옷, 이것을 껴 입는다고 해도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달라진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실 수 없습니다. 새 옷 입기는 벗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채색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은 우리 삶은 참 편안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아무 봉사도 하지 않고 앉으면은 구겨지면 안 되는 그런 예쁜 채색 옷을 입고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하면은 아무 힘든 것도 없고 신앙생활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기관에 속해서 봉사할 것도 없고 기도에 나올 필요도 없고 전도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사랑받는 아들처럼 와서 하나님의 사랑만 누리다가 가면은 신앙생활은 참 평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채색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의 새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옷도 영광의 옷도 면류관도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채색 옷을 벗어야 합니다. 안락함이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안일함과 게으름의 옷을 벗어버려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의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짐을 당했을 때 그에게 고난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락함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게 될 때 고난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섬기고 봉사하느라 육신이 피곤하고 지칠 것입니다. 더 땀 흘려 수고해야 하고 수고하는 것이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채색 옷도 좋은 것이었지만은 채색 옷은 애굽 총리의 세마포 옷에 비교하면은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습니다. 안락함의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 고난들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면류관과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신대원 시절에 교육전도사로 섬기면서 많이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이 되고 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경건의 기도 시간에 다른 기도는 하지 않고 주님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하소연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끔은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 힘이 드느냐, 내가 그 모든 짐을 다 지고 갈 테니까 너는 그냥 평안히 쉬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 들려주시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 음성도 듣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나가다가 문 앞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안 힘들 줄 알았느냐? 힘든 게 당연한 것이지 네가 편안하게 살려고 신학교에 왔더냐?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그 말씀이 그때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음성은 그런 음성이 아니라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그러면 안 힘들 줄 알았느냐라는 이 음성에 있었습니다. 네가 채색 옷을 입고 안락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나는 내가 채색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채색 옷을 벗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내 안에서 고난당함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후에 있을 더 큰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란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입고 있던 채색 옷, 안락함의 옷을 벗어던지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우리가 입게 될 영광의 옷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채색 옷을 벗어 던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귀한 은혜의 새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입고 있던 옷들을 용기 있게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입고 지내왔던 채색 옷, 나태하고 안일했던 우리의 모습들, 변화되기를 싫어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나약한 우리의 모습들, 은혜 받기는 원하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던 무력함의 옷, 이 모든 옷들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입혀주실 새 옷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옷을 입을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옷, 채색 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의 새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집에 가도 사랑해주는 이가 없다고 외롭다고 가을을 탈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저도 특별히 화요일에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채색 옷은 벗어버리고 우리가 기도의 옷을 입고 믿음의 작업복을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새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채색 옷을 벗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살아갈 때 영광의 새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벗으면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실 텐데 여전히 벗지 못하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벗어야 입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벗겨져야 할 것들 벗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의 새 옷을 입고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